손도 꼭 만져보시고 잡아보시고 안아도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기훈 집사님 혼자 앉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안아줄게요. 오늘은 번성케 하고 안하고 출발한다. 어떤 부인이 7살 된 아이를 데리고서 아들이죠. 이웃에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과를 받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줄 땐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큰 게 급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위로도 열리고 밑으로도 뚫어진 거. 그래서 옆에 사람들의 말이 다 들리는 거. 다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화장지가 없나 저쪽에 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식사를 하셨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니까 이놈 예의가 참 바른 놈이다. 그래서 네 식사를 했습니다. 백도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만 끊을게요. 옆에서 미친놈이 내 말을 자꾸 받아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한테 말을 붙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유머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 유머의 공통점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소통인 거예요. 다른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엄마의 말은 사과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말이 내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사는요 자기 옆에 사람이 전화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하는 줄 잘못 알아듣고서 거기다 대꾸를 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통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준비, 예배 부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심령 속에 예배 부음, 예배 생명이 넘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분 쳐다보면서 참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초신자들이 읽기에 편안한 말씀, 그리고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7번을 밝히고 있어요. 제가 설교 자료를 점검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가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 시리즈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해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설교하지 다른 데 가서 설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긴 하는데 설교학에서는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육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7년 전에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에 맞게 또 다시 재해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서부터 부활절 지난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쉽게 재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 배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누가 찾으라고 했나요?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26절, 27절에서 조금 시큰둥하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의 양식 있어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이게 일이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뭘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들이 많죠. 교회 봉사하는 일, 전교회 회장으로도 또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있어갖고 그 사람 가는 데는 항상 손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목계도 잘 보세요. 친목계에서도 부진이 나가고 나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와서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들이요 어느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 몰라요. 예배 잘 지키죠. 헌금도 잘하죠. 봉사일도 잘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 짱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아주 참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혼자인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 장로님이 홀로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로 좀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래서 다리를 놔가지고 이 장로님과 결합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봤더니 장로님 재산 다 가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돈 끌어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다. 인격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한 번도 봉사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우리 중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청년이지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멘 예수님 그래야지요. 제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만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년이 근심에 쌓여서 고개를 떨구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십계명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돌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드러난 믿음과 속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돈 다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 다움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바로 물질은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1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1순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파도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인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해도 예수님을 1순위로 모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돈보다, 자식보다, 직장보다, 친구보다, 취미생활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것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언제 봅니까? 애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살림을 언제 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즉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주님이 주십니다. 진짜 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부러진 팔을 수술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맞춘 상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가 바로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쪼들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으로 고통당하여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온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탄식하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이곳에 상한 마음,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셔요. 아픈 마음, 상한 심령 있는 성도들이 있다. 오늘 이곳에 아픈 마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것에요. 사단이 역사하며 혹시라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치료하시는 치유의 주님이요, 주님은 부유케 하시는 부유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립, 네,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시작하면서 말귀를 잘 알아듣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오늘 당장 가서 집도 팔아버리고 자식도 버려버리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야 되겠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전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그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 총회에 전도 하시는 그 전도 훈련원장 우리 박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지난번에 영성교회에서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 오늘날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쩐 일로 이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지금 부인은 사명이 다 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는 분 계십니까? 이 박재일 목사님이 유머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까지 평생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여태까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 형제, 처자식 싹 바꿔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요, 전토,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 같은 것들 다 버려버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현세라고 했어요. 현세에 하나님께서 부모, 형제, 처자식, 전토까지도 100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삼으면 그 부모님도 자식들도 물질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말입니다. 1순위가 그 1순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쓰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고난도 겸하여 받는데 밖에도 겸하여 받는데 금생뿐만 아니라 대생 천국에도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박해가 되고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1순위를 오직 주님 앞에 두면은 그 나머지는 자식 문제도 자식도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물질 문제도요,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생명이 주십니다. 그분은 편안케 하시고 기쁨 주시고 부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영광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 요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으로부터 헌신과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출발되어지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가장 큰 일,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발을 붙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죠. 좀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표적, 어떤 사인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령 우리 조상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그것처럼 보여주십시오.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6장 1절서든 21절 15절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표적 중에 이런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 표적은 잃어버리고 떡 먹어서 배부른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떡 먹고 배부르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잃어버려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시대 사람들이나 다 까마귀 고기를 잡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은혜고 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참 기적과 표적을 많이 체험했었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하고 좋은 장점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유수 씨가 탁구 동호회 회원들을 초대를 했어요. 여기다가 간이 탁구대를 만들어 했어요. 오픈 기념을, 그쵸? 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더래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여기다 차를 다 받쳐놨으니까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맨날 우리는 다니니까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저기다가 이제 풋살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셔서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도 있고 내가 땀 흘린 것도 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류 알리안스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그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참떡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가 마술을 보면은요, 야, 신기합니다. 신기해. 어떻게 그런 마술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m bread of life, 인생, 생명, 그게 빵이라는 거예요. 영어니까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로 따지면 이게 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떡, 밥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 중국 그 넓은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요, 진나라의 누구죠?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한번 제국 천하를 통일해보자. 그래서 그가 목표했던 대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참여했던 군사들과 노예들을 이끌고서 전쟁 포로로 잡았던 그들을 통해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쐈어요. 그 만리장성은 우주에서도 보이는 인간의 건축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만리장성도 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혹시 만리장성 가보셨나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죽으면은 자기가 죽였던 그 홀병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자기 무덤에다가 흙으로 이 토용 용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마총이라는 거예요. 이 병마총은요, 20세기 유물 고고학 발견돼서 으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를 파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토용, 흙으로 만든 병사 사람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정말 전체 진쳐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황제를 보호하는 이런 것이죠. 그가 서불이라는 의원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어디에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불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문에 복례산에 그 영생할 수 있는 불사약이 있다고, 약초가 있다고. 그러면 네가 가서 찾아보라고 수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복례산으로. 그 죽지 않는 불사약을 구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서불이 갔다 와서 찾기는 뭘 찾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충 갖고 왔겠죠. 그리고서 그것을 달여서 황제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를 통일했던 그 진시 황제가 50살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중국을 제패했던 영웅이요, 허무하게 죽음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끓여 먹였던 것이 수은이에요. 결국은 수은 중독되었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수은을 사용했나 봐요. 수은을 사용하면 얼굴 피부가 하얗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독성이 많은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하를 제패했던 진시황도 그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불구더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 분양을 바라보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떡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찹쌀떡, 메밀떡, 송편떡, 가래떡, 무지개떡, 절편떡, 백설기떡, 씨떡, 쑥떡, 콩떡, 계피떡, 개떡. 엄청나게 떡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봉거지떡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옴자떡 들어봤나요? 난 들어보지 못했어요. 외랑떡도 있어요. 쳐서 만드는 떡 종류, 쪄서 만드는 떡 종류, 이 빚어서 만드는 떡 종류, 부쳐서 만드는 떡 종류 수백 가지예요. 떡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엄청나게 떡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맛있는 떡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 그리고 가장 귀한 떡, 너무 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반면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열려진 떡입니다. 이 떡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떡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떡순이? 떡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떡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시 황제가 이 영생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서라도 이것을 찾았을 텐데 그는 애석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수은총으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앉은 자가 그 앞에서 구걸을 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앉아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한 것이 불쌍한 것이고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그 성전 문지방에 있었는데 그게 불쌍한 것이죠. 누가 불쌍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없는 분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의 장애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금도 은도 돈도 없다. 그러나 내게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준다 하면서 그 앉은 백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그것은 바로 참떡이며 생명의 떡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행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는요, 생명 살리고 영혼 전도하는 일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슴에다가 한 영혼을 잉태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나누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의 즈음에서 우리 초청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참떡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을 1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머지가 다 형통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신 예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떡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